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경욱 권사님 드디어 이기고 새벽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3주간 잘 견디고 이겨내시고 아직도 온전치 못하는데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에겐 갈등이 있죠. 갈까 말까. 내가 아직도 온전치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명 때문에 내가 이를 견디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께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할 섬김이 헌신이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흉내내지 못할 섬김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이 있죠. 기도할까 말까, 말씀 읽을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이 물질 주님께 드릴까 말까, 얼마나 갈등해요. 그런 갈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편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내 걸 참 전략하고 간직하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내 감정대로 말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내 자존심 세우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섬김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전에 주님께 대한 헌신이 결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몸으로 봉사하는 걸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직도 저를 봐도 많이 훈련이 덜 돼 있어요.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 계속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결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온전하게 돼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고 마음의 갈등은 있어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냥 한바탕 나도 한마디 말을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이거 아끼면 쌀 한 포라도 더 사는데 쌀 한 포가 얼마예요? 5kg짜리 한 포 더 살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섬기는데 써야 되나? 이런 갈등은 노멀해요. 정상적이에요.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도 헌신 제대로 못합니다. 생각이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싸늘하니까 밤새 데워놓은 자리가 따뜻하거든요.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이유를 그냥 한 것으로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기도하자. 또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세상에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또 새 힘을 얻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어젯밤에는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셨을까? 왜 용기를 주셨을까? 왜 결단하게 하셨을까?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무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5절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근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수천 수만 명의 무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목적과 달랐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지만 무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의 목적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이처럼 수천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었어요. 조금 확장하면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500명이 모여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이처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소수의 무리예요. 정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그들도 물론 넓은 의미에서 제자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소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저 모양 저 꼴이야. 절대로 남 평가할 필요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정확하게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구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헤롯 왕까지도 붙잡힌 예수님 만나서 뭔가 기적을 행할까,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헤롯 왕도 재판석에 있는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연약하니까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오병리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적, 뭔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12제자 안에서도 있었어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그런 목적과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은, 넓은 의미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남았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은 정확한 것이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갈등이 많이 됐어요. 난 이 말씀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설교하나. 그리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여기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 한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잘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한쪽은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또 한쪽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걸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와 처자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족의 윤리를 부정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십계명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축복까지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 줄 아세요? 반사적인 본능이에요. 티끌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반사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뜨거운 거 손대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구나. 그리고 1분 있다가 뜁니까? 뜨거 하고 손을 막 팍 뜁니까?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반사적인 본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내가 반사적으로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 헌신하는 제자의 결단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결단에 그리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생명은 물론 지연, 혈연, 땅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부정할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린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해요. 40일간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해도 여전히 본능은 살아있기 마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입으로 아예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잡으러 수백 명이 감람산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데 마가와 같은데, 마가는 혼입을 덮고 자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빨가벗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이후에는 감옥에 갇힐 걸 각오하고 복음 선포하잖아요. 목숨은 이미 내놓은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 그거 그냥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당함 받는 자로 여기게 된 걸,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된 걸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밤중에 일어나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주님께 생명을 맡기고 잠자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육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낭만적인 나 예수 믿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평생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은혜 팍 받아가지고 팍 결단했다고 내일도 그렇게 결단하리라. 천만에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주의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한 거예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까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참 만족과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담대함, 이 기쁨,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는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오면 땅에 속한 본능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평생에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제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참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런 우리 먼저 가신 권사님들도 여러분 계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가신 우리 권사님, 여기 앞자리에서 기도하신 여러 권사님들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특세 40일 마치고 심장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특세 40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심장 수술 받으시고 몇 년 더 사시다가 가셨죠. 산 증인들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리 주님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그걸 보여주시겠고 천국에 가면 의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나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도 구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참된 삶을 걸어가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나의 생애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이 땅에서든 또 천국에서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신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가 되므로 참 기쁨과 만족과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